오늘은 이 순연합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성경적인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따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풍성한 삶과 적용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 금요심야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이 연속성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존대하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영적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선도하고 그 어둠에서 잘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사명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영적인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도 매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신 하나님을 존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자가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지금 이 사무엘 상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이제 성경 공부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1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엘리는 어떻게 책망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사의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새 살고리라는 그런 어떤 고리를 향해서, 고리를 가지고 그 가마솥에 끓고 있는 고기를 이게 푹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건져 올라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규례 양식에 보면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도 아니고 그 순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0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고기입니다. 뒷다리입니다. 그것만 취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말씀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없겠네요. 한번 우리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그리고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이 아들들이 더 끔찍하게 지은 죄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점점 더 이들의 죄악은 극악해집니다. 회막문에서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까지 갖게 됩니다. 이들의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회막문, 회막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회막문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문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자리였고 통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때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거룩한 자리, 그 자리가 이 회막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죄악으로 더럽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게 돼버린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이 영적인 제사장. 누구보다 이들을 영적으로 선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이 회막문에서 버젓이 그런 악행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회막문에 내려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이젠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엘리는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엘리의 아들이 큰 죄를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영적인 대제사장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책임과 함께 자식들을 영적인 제사장답게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수시로 그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조언해주고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해야 할 책임이 이 엘리에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검을 미처 하지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 엘리였다는 것이죠.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고 아들의 죄악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엘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인 대제사장 엘리라면은 이 아들들이 이런 죄악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를 들더라도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자. 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호되게 혼주를 내면서 다시는 이 범죄 앞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엘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요. 그런데 이런 극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이 아들을 제대로 책망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온적으로, 너무나 이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1번 문제의 내용들입니다. 엘리의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그리고 이 제물들을 자기 멋대로 취했고요. 회막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요. 거기에서 엘리는 그 아들들을 호되게 혼쭐 내고 책망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번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고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엘리가 어떤 그 뿌리에서 나왔습니까? 이 레위 지파 아론의 그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엘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불러 기름 부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분향하게 하고 예봇을 입혀주시고 제사하게 했는데 엘리 때에 와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부정애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30절 하반부에 그래서 이 노란 글씨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귀하게 더 여기지 않았던 그 엘리 가문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절되고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엘리 가문에 선포된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영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은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죠.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라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내가 못 이룬 꿈, 이 자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바람이 우리들 안에 조금씩 다 있어요. 내가 못 이루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좀 얻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누구보다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 자녀들의 진짜 주인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속 터지고 우라통이 터질 때마다 그래도 이 아이를 향한 나의 계획, 내가 원하고 싶은 그 바람들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래서 옆에서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를 향하신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행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네가 한번 자녀 낳아봐라. 제가 자녀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말로서만 이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대로 그리고 믿음의 순종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너희들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부모님, 나도, 그리고 너 자신도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너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단다. 그분은 절대로 너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신단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지고 너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두고 봐라.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잡고 그분과 놀라운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두고 봐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인생의 이 놀라운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들 안에 정립되지 않는다면은 대학만 들어가 보십시오. 풀렸던 이 고삐가 풀려지면서 술, 담배, 그리고 연애, 성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 좋다는 그런 친구들도 쉽지 않게 겨우겨우 이렇게 대학가의 그 문화 속에서 버텨내려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부딪혀서 이겨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태신앙이에요. 수십 년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문제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충만한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예요. 인격적인 측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새벽에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명색의 제사장인데 왜 모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이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 속에 쓰이는 단어랍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무 말 없어도 서로 간에 소통과 친밀함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와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영적인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특히 고3 수험생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이 친구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로입니다. 정말 가장 큰 문제가 그들 삶 앞에 봉착해져 있습니다. 이때에 너희들 지금은 좀 공부에 올인하고 대학 가서 교회 나가라.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인데 이것을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힘 믿고 네 인생 꾸려나가라는 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말이죠. 이러면요 아이들이 모태신앙에서
배워왔고 들어왔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던 이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는데, 분명 하나님께 맡겨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수련회도 가지 말고 공부하라 그러지? 왜 교회를 잠시 쉬고 대학 준비하고 대학 가서 교회 가라 그러지? 이때의 이 경험이요, 이 인생에서 앞으로 수많은 기로와 숙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그때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것을 가지고 또다시 시도해 볼 것인가 하는 첫 기로가 어쩌면 이 인생에서 고3 수험생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학 성공, 대학 진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 대학 떨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먼저 부모님 되신 우리들이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높여드리는지, 심지어 내 자녀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실 때 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야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